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이 10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부르셨죠.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드디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을 부여받아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부끄럽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어 결국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은 세리이기도 했고 어부이기도 했고 열심당원이기도 하고 참 다양한, 그렇지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이들을 불러서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일하며 울고 웃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일이 어려워서 일 못하겠다라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죠. 사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참 힘들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하죠. 다른 일을 하고 관심사도 달랐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 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명이 모여있는 와중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와 함께 요구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내 아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냥 막 화가 나서 울그럭불그럭 했던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부딪히고 걸리고 부침이 많아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여전히 십자가에 우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늘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 없는 가장 약하고 낮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용하셔요. 이게 은혜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는 너무 특별하게 사용하셔요. 당신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어부였어요. 욕바지,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했던 세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시고 또 권능을 부여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을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파송하시기 이전에.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나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예수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부끄럽죠. 차마 말 못하겠죠. 밖으로 나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목사예요 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굳이 말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셔요. 오늘 제자들을 파송합에서 맡기신 일이 그렇습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케 하는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일이 이제 너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받고 가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 스스로도 의문스러웠을 것 같아요. 실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일을 부탁받았지만 못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아는데 굳이 예수님의 그 일을 지금 하라고 보내십니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 아직 자신 없는데, 나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네 차례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내 차례구나 라고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저 믿고 맡기는 이 신뢰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좌충우돌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지금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내보내시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좌충우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이 사역은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몸소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사실은 빛을 발하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때 이미 파송되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다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른 척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좌충우돌 실수에서부터 믿음의 일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 이것이 필요하지만요, 또 여기에 갇히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좌충우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주님 닮은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내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했던 사역 그대로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가르쳤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고치는 일을 해주셨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이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7,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그대로예요.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시죠. 뭐라 그러셔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제자로 살아가는 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원칙이에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부여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복음 증거 선교의 원칙입니다. 주님을 통해 권능으로 받은 능력은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거저 주는 것을 위해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절대 이 권능을 이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히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능력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자신의 가진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또 당부하셔요. 이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방식,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방식과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금운동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옷과 신발도요, 2개를 챙기지 말래요. 여분을 챙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필요한 것은 마땅히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부나 명예를 남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한 뜻으로 일하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습관에 박힌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참 이 돌아본다는 거 자주 얘기하는데 진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애를 써도 세상은 어때요?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진짜를 얘기해도 맨날 가짜야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역시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셔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게,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사람들이 환대를 하든 박대를 하든 진심으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정할 때는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몫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평안을 빌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평안을 빌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방식을 따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부탁하시고 내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내가 우쭐댈 것도 없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족한데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몫을 담당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작은 예수, 내게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부르셨어요. 우리를 작은 예수로. 그러니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예수님 더 닮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의 동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필리핀 주일중 윤정수 선교사님, 배재용 김선재 선교사님, 박선호 선교사님 계시고요. 미얀마 오영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수연,
그리고 서진원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돕고 있는 한국대학종교회, 조선학교, 여명학교, 개구리밥차, 그리고 우리 석식당 있죠. 우리 함께하는 동역지들, 같이 가 있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늘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터키 지역 지진으로 정말 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